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십니다. 부임 설교고요. 또 장신대에서 이제 목회 실습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사님 장서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또 전도사님 뜨겁게 말씀 전해 주시라고 오늘 특송이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까지 나왔어요. 중등부 우리 학생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귀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니까 새롭죠.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말씀 중에 요즘 세대가 정말 5%, 10% 그 정도 가운데서 믿음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 저 때만 해도 14대 1 막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1.2대 1 정말 적게 신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니까 어때요? 좋죠. 새롭고 열정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송 준비했는데요. 지난 특세 때도 첫날 중등부가 한 거 기억납니다. 첫 테이프를 너무 잘 끊어주시고 귀한 찬양 너무나도 잊을 수 없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끝나고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까지 나와서 해줄 줄 정말 몰랐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기간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이 50일 정도인데요, 그때의 기간을 부르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오순절 아니고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고,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그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캄캄한 돌무덤에 계셨죠. 그 3일 동안 완전한 절망밖에 없었어요. 무덤은 꼼짝을 안 했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 죽으셨던 그 성금요일 예배 메시지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아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머물지 맙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던 금요일 어땠습니까? 모든 하늘이,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잠겼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저분이 메시아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줄 알았는데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망이 결국 이겨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금요일의 절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그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 그 3일 동안 무덤이 꼼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에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가? 눈을 가리고 계신가?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인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머물지 맙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금요 예배는 계속 나옵시다. 네, 금요일에 머물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 같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금요일의 그 어둠이 내 삶을 덮을 때에도 우리 진짜 크리스천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크리스천의 삶에 터널은 있어도 무덤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과 무덤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어요. 무덤은 출구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요, 운전할 때 터널에 들어가면 그렇게 몸이 굳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특히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긴 터널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굳어가지고 어떻게 이 터널 언제 끝나는 거야? 막 하면은 제가 막 다독여줘요. 근데 결국은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진짜 우리 목숨이 죽어서 실제로 그 물리적인 무덤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무덤이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까지도 천국으로 향하는 터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크리스천의 삶에 무덤은 없습니다.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것 믿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사순절보다 더 크게 이 기쁨의 50일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 있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믿으면 절대 안 죽는다. 너희는 나 믿으면 도리어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너희가 진짜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본문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 띄워주시겠어요? 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지고 생명력 가지고 사역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 살려내는 그 인생 살아가면서 행해라 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큰 일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대요. 근데 이거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벅차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너 국회의원 할래? 너 대기업 CEO 할래? 너 대통령 할래? 이러면은 저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웃으시는 분이 있을 건데 안 시켜줄 거란 거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켜준다면 저는 절대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연약한 자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것도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대통령이 했던 일보다 CEO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막중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대체 뭘 믿고 대책 없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책 없이 맡겨주신 게 사실 아니죠. 이 무겁고 막중하고 중요한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룰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에 눌리거나 탈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기대감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이 배경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친구였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좀 더 일찍 왔으면 됐겠지만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끝났어요 라는 거예요. 영적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심어주려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알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 천국 간 거 알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 훗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마르다의 삶 가운데, 나사로의 생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 마르다의 인생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날 거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막상 닥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머리로도 아는데 문제가 막상 닥쳐 있으면, 그 문제가 너무 크면은 마르다처럼 예수님 이건 안 돼요, 다 끝났어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영적 기대감을 가짐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어떤 설계도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예요. 근데 위에 거는요, 위에 있는 그 설계도는요 어떻습니까? 단촐하죠. 소박하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계획은 저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기대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 그 지나가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까 기대감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어땠습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처음 바라봤을 때 그는 그저 고기 잡는 것만 이 정도면 족하지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영적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바울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바울은요, 달려갈 길,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도구로 삼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대부분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내 생명,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갈 길을 정합니다. 뭐가 나에게 더 안락한 집일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할까, 좋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길을 설정하고요, 직업을 설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 이걸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구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고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돌로 칩니다. 돌로 치니까 바울이 머리도 맞고 온몸을 맞고 이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의식도 잃고 너무 몸이 엉망이니까 아, 이거 바울 이거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문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 바울을 갖다 버려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바울이 기절해서 깨어나요.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몸을 가지고 비척비척 일어나서 무슨 좀비처럼 또 성문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자기한테 돌로 쳤던 그곳으로, 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에게 욕설을 뱉고 저주를 했고 돌을 던졌던 그곳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은요, 또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감옥에서도 자기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바울을 지키던 그 간수가, 교도관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관점이 오직 사명에만 있었고, 바울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면 속상하고요, 내가 욕먹으면 속상하고요, 억울하면 속상하고요, 힘들고 춥고 괴로우면 속상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복음이 잘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이게 온전히 관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든 내가 욕을 먹든 내가 춥건 배고프건 돌을 맞건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건 상관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전해지면 난 기쁘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잘 자라나고 있으면 나는 기쁘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을,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서 있던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뜨리라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다 조폭 집안이었어요. 아빠 조폭, 형님 조폭, 삼촌 조폭, 친한 친구들 다 조폭, 친한 형, 친한 동생 다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기독교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엄청 싫어했죠. 근데 결국에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극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냐면 성경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하면서 지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거 죄인인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할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조폭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려면 또 어떻게 돼요? 조폭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마약 밀거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사랑해야지. 사람 때리면 안 돼. 사랑해야지. 우리 변화되면서 살아가야지. 막 이러니까 조직 분위기를 얼마나 흐렸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친한 동료였던 사람이 너 조직 분위기 흐리지 마 이러면서 칼로 무릎을 팍 찔러버렸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릎에 칼이 찔리던 순간에 이것도 복음 전할 기회다. 웃으면서 그래, 네가 나 이해가 안 된 거 안다. 근데 예수님이 너도 사랑해.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조직원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쟤는 저렇게 욕을 먹고 칼로 찔러도 웃으면서 사랑할 수가 있나? 저 안에 있는 능력이 뭐지? 저 빛이 뭐지? 하면서 그 조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조폭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분 안에 있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은 그랬대요. 그 무릎에 칼이 찔리고 나서 한동안 절름발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빈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치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릎이 낫고요, 지금 그분 축구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자국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무릎에 있던 그 칼자국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분의 관점도 뭐예요? 내가 칼 맞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은 주님의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뜨리 목사님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과 나의 보다 악한 습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해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적당히 나이스한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적으로 내가 변하고 전적으로 가족이 변하고 전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나의 죄와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못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죠.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던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제자들은 10일 동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하고 불과 바람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때 그 1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있던 거 그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딴 생각도 들고, 예수님을 얼마 전에 로마 군대가 잡아갔는데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딴 생각들, 잡생각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에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 거장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집회나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짜릿함은 원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죠. 찔림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 자리에서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기쁨이 임합니까? 벅차오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부어져요. 굉장히 짜릿해요. 그거는 원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매번 기도가 술술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때로는 팀 켈러 목사님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내 기도가 노동처럼 느껴질 때라면 우리는 기꺼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의 분량을 채우고 그 무릎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도자기 장인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자기 장인을 찾아갔더니 그 도가니가 그 화덕이 불꽃이 한 1000도가량이 됐대요. 1000도. 근데 쉬는 날에 갔는데도 이 도자기 장인이 계속 그 장작을 막 넣더래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뭐하러 이거 장작을 넣으십니까? 이거 장작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뭐냐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왜냐면 이 화덕이 꺼져버리면 다시 그 화덕을 100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손해를 오히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그 도자기에 그 화덕에 장작을 넣어줘야 된다.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쁠 때 뭔가 막 분주할 때는요, 뭔가 할 게 많을 때는요, 가장 먼저 뭘 내려놓냐면 기도를 제일 뒤로 밀어요.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낭비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처럼 우리는 늘 기도의 제단에 충분히 기도를 쌓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예수님이 재현하신 거냐면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셨던 사건, 그리고 에스겔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흙반죽이었잖아요. 아담이 그저 흙반죽이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존재였지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바싹 말아서 죽은 지 오래된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 뼈들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했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됩니다.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결국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소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었던 그 뼈 무더기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이죠. 이런 부활의 능력은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더 역사합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끊었다. 술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임신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람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죽어간다, 다음 세대 죽어간다. 주님,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그 많은 뼈들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지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약간 푸릇푸릇한 표는 뭐냐면요, 2013년도 표인데요, 저 표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뭐냐면요, 인구가 너무 줄어서 도시가 소멸될 수 있는 그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 2022년 3월이 되니까 저 빨간색 표시된 지역은요, 인구가 너무 줄어서 이대로 냅두면 그냥 도시가 없어진다, 붕괴된다, 확정됐다라는 수준이에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5%라는 얘기도 있지만 되게 많은 표지에서는 3% 그 이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저출산 전출산 하는데 낙태로 하루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 아이들만 다 태어나도 출산율 문제 없어요. 이렇게 죽음이 완전히 드리운 것 같은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나 부흥의 시대는 가장 어두운 때에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그 등불 같은 빛이 이스라엘을 덮었고, 다윗이 일어나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에 임했고, 다니엘이 있었기에 나라 전체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도 구한말
완전히 일제강점 기에 넘어가냐 마냐 하던 그 나라가 망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평양대부흥을 일으켜주셨고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랬고 부활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저 친구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다음 세대 살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 부어주시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 나를 죽이고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람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져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